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이 예배 후에 성찬식도 지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입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부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또 강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 소년과 노인, 또 장년과 중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도 병든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홉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례로 지나가시다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은 네 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밑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들이 병에 걸려있는 한은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홀로 살아야 했다고 레위기서 13장 45절에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첫째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이것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히브리 민족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윗입술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치는 행위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하다를 외쳤습니다. 자신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막았습니다. 넷째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솔로 베르데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초대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남이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에게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가 레위기 14장 1절에 7절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판정과 치유 판정을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10명이 나병 환자라는 것, 예수를 만난 것, 치유를 받은 것까지는 같습니다. 이제 10명에게 다른 점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9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또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응답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의 한 사람, 이 이방인 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 앞에 나오면 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재발되어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더 죄를 짓지 말라고,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씀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구원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이라는 자들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그 아홉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감사했던 사람,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이 아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해버리고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러한 배신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러분 25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나라가 독립한 지 77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그 땅 가운데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정말로 헛된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저들이 과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과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행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업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영혼을 귀하게 쓰셨을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한 사람의 나병들던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볼일을 다 볼 수도 있고 어디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튼튼한 몸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짜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 다 거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입이 말하지 못하고 우리 귀가 들리지 않고 우리 다리가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암담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우리보다 못한 상황에서 감사했던 한 영혼을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정도로 정말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를 만난 자였습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불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만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